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얘기 중에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자기 욕심만 채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향이 중요해인데요, 그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회를 보면. 그런데 지금에 비할 수 없이 심한 차별이 있던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로마는 사정이 좀 나았던 게 간의 수공업이나 조그만 기술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업 정도는 할 수가 있었어요.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남편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 여성들 중에 어떻게 해서 결혼을 못하게 됐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여성들은 전혀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보장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입지를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 잘 안 통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여성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 너한테 보냈거든. 너네 집에 좀 살면서 내가 남편 대신 너네 집 일을 돕고 내가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면 네가 좀 살기 편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나보고 너 도와주래. 이렇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먹고 살려면, 혹은 내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걸 보장받으려면, 내 삶이 보장받으려면 남성이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이 남성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 남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성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착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돈도 착취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여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나님 일 해야 돼 라고 돈을 더 내도록 유도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적인 착취까지도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그런 여성들을 마치 탓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일에 이용당할 수 있으니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똑바로 봐. 물론 속아 넘어간다 한들 그 사람의 어리석음, 그 사람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나게 될 건데 그때 가서 네가 받을 상처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현실을 좀 제대로 보고 진짜로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나서 믿어. 그리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디모데 너에게 다가오거든. 너 그 사람들 조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부리는 이쯤이면 됐고요. 이걸 통해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얘기가 뭘까?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뭘까? 우리는요, 그 시대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 게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시대보다 지금 더 심해진 것이 있습니다. 소위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가성비.
요만큼 투자를 해서 이만큼 얻어내고 싶어. 물론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긴 합니다.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를 얻어내면 잘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노력한 것의 반이라도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져보는 사람들은 아는데 뭐 게임은 해당 사항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도 게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투자하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 내 아이디가 더 뛰어나지고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그렇지. 저는 한때 음향 취미를 가졌었거든요. 이어폰 사고 막 헤드폰 사고 거의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카드를 긁었어요. 20만 원짜리를 처음 샀는데 들었는데 다르더라고. 근데 뭔가 불만족스러워 듣다 보니까 50만 원짜리를 샀어. 좀 괜찮다. 130만 원짜리 샀어. 괜찮은데? 근데 듣다가 보니까 뭔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70만 원짜리도 사보고 80만 원짜리도 사보고 막 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이것저것 사고 카드깡 해가지고 사고 그러다가 이게 진짜 좋대. 다 만족했대.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가성비가 진짜 좋대. 딱 사서 들었더니 가성비가 좋긴 하더라고요. 15만 원짜리인데 25만 원짜리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얼마짜리 소리를 들어봤어? 130만 원짜리. 옛날에 친구랑 서울에 있을 때 청음샵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야 이거 진짜 좋지 들어가고 헤드폰을 씌워줬는데 350만 원짜리 헤드폰이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데 25만 원짜리 15만 원인데 25만 원짜리 소리가 나는 이어폰이 마음에 맞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해보면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만큼 잘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을 쓰고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있잖아. 내가 음향 취미를 했으니까 이걸 예로 들게요. 보장되지 않은 브랜드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생 브랜드를 정말 잘 만든데 막 열심히 유명해졌어요. 막 떴어. 음향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걸 사. 그래서 덜컥 거기다가 70만 원, 80만 원 투자가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직 뭐가 부족해? 경험이 부족해. 지금 자기들이 내는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나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야 이제. 좀 더 공감하기 쉽게 핸드폰으로 가볼까요?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정말 튼튼하대, 잘 만들었대. 몇십만 번을 닫았다 열어도 이상이 없대. 그리고 4달, 5달 만에 액정 파손으로 아무런 이상도 없고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액정 반틈이 안 나와가지고 수리받으러 간 사람이 정말 많았죠. 왜 그랬을까? 이제 막 처음 만들어봤잖아. 공장에서만 테스트 해봤잖아.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 몰라. 시행착오를 안 겪었단 말이야. 시행착오를 겪고 방향을 수정하고 방법을 바꾸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 여자들이 왜 속아 넘어갔을까? 그 사람들이 속일 정도로 접근하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똑똑한 여성들이 왜 속아 넘어갔을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초조했거든. 내가 너무 초조하고 힘든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도와준대. 이 사람만 있으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내 삶이 완벽하게 바뀔 것 같거든.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왔고 열심히 살기 위해 발버둥 쳐왔거든. 지금 다가온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준 기적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속아 넘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뭔가를 욕심내고 해나갈 때, 혹은 꿈을 꿀 때, 우리가 꿈, 소망, 욕망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욕심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 내가 바라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욕심이 사실은 소망이고 욕망이고 꿈이죠. 근데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꿈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욕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고, 디모데 네가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달라고 또한 부탁하고 있는 거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서 남들을 속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남들을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양이 결국 드러날 테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그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바란다면 먼저 방향을 생각하십시오. 뭔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만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지, 왜 내가 이걸 해나가고 있었는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만 따지자면 바로 왜가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이미 지쳤고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시점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 사랑했잖아. 너 그 사람들 사랑해서 이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용기 내. 내가 방법 다시 알려줄게. 괜찮아, 한번 해봐.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돼.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고 만들어나가고 세상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중3 시절이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규칙이 너무 많아요. 저는 눈치가 빠르고 이것저것 이해하는 능력은 빨랐지만 그걸 제가 해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사소한 것 하나도 남들은 10분, 20분 하면 될 거를 이틀, 3일을 연습해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야. 학교 생활도 힘들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 힘들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욕먹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우울증이 약간 왔어요. 죽고 싶었어. 너무 죽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오늘 죽을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 아무도 없는데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면서 똑같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집애같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력 안 하냐? 게을러?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얘기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들은 날 모르니까 나는 나야. 내가 내 삶을 만들 거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갈 수 있거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나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 난 나로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변했고 그동안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태어났고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방향을 찾고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좀 부탁합니다.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아주시고요. 손 모아 눈을 감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